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전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주님의 역전시키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무음과 영혼 병든 자,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아질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신약 성경 199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현장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죽는 사람은 기도하고 또 성경 앞뒤로 보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그런데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은 이를 갈면서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용서해달라,
뭐 하여튼 자기 진심을 다해가지고 애를 쓰고, 야 정말 저분은 그 일에는 진심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자기의 진심이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진심 어린 마음이 그때 생기지 않을까요? 그때 무슨 욕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뭔 어떤 숨겨둔 이야기도 꺼낼 수도 있고, 솔직한 마음으로 또 유언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지한 태도, 가장 솔직한 태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가식적으로 뭐 얼굴을 포장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저 인간들은 다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표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가면을 쓰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질질 끌어다가 돌로 치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처참하게 짓밟아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죽임을 당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이거 죽는구나,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참하게 처형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처참하게 자기를 이를 갈면서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지금 뭐 사람입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이제 잡니다. 잔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우리 말로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잔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스데반이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냥 발끈하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싸우고, 또 내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고 이렇게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저 인간을 멸망시켜 주시고 망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살지. 저 인간이 지금 나를 죽이는데 하나님 그냥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 돌 던지는 거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정반대로 기도를 합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예수 믿는다는, 또 전도한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를 처참하게 짓밟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앞에서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런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쉽게 말하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붙들어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사울이라는 인물이, 스데반을 죽인 그 사울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무슨 감정도 없는 사람일까요? 스데반은 아픔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돌에 맞아도 그냥 자기 몸은 스펀지로 돼 있어가지고 맞아도 안 아프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맞으면서도 그냥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정신분열 환자입니까? 스데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누가 우리를 막 핍박하고 욕해도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사람 오히려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이 모습은 가식적인 모습이나 헛소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 앞에서 무슨 가식을 떨고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진심이고 본심이고 스데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갑자기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초대교회 집사인데,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죽으면서 그래도 처신을 똑바로 해야지, 저 사람은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가식적으로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라도 내가 말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데반이 죽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은 진짜로 그렇게 용서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도 사람인데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면서,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도 그 아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서셨구나,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믿음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항상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라든지 중요한 일을 할 때 보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은혜롭게 막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기도 하고, 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꼭 필요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스데반의 순교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지금 스데반은 초대교회 제1호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처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이 첫 번째 순교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역전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스데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눅 들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래, 예수 믿다가 스데반처럼 나도 죽으면 어떡해, 우리 가족들 죽으면 우리 어떡해, 아버지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들풀처럼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돌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이제 스데반은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그냥 스데반은
주님 저 돌을 좀 막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스데반도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서서 응원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스데반은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끝까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리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특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는 주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를 때려잡아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나라 민족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또 상대방을 헐뜯고 짓누르고 죽여야만이 내가 사는, 지금 정치판 대통령 선거 곧 내일 모레 마지막 본투표가 있는데요. 선거판을 보면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끄집어내고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고 내가 일어선다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서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데, 그 기도가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 화합의 기도, 순종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이 선 그 자리에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야 될 자리는, 영원한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이고 용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결국은 영광의 자리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스데반처럼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직분자고 사명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싸우라고 주셨습니까? 헐뜯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인의 목적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고 용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그 일꾼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웠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다면 속히 우리는 서야 될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한 것만 보여요. 손해보는 것만 보이고 또 자기 생각과 다른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게 죽음이 찾아와도 나는 서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편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돌보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전도하는 자리, 내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자리, 내가 사랑으로 보듬는 자리,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는커녕 그냥 뒷담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욕하고 온갖 거짓말로 상대방을 끄집어내리고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얼마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죽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신 것 대부분 다 기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서대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들도 나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대반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부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초대교회 1호 순교자로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원형극장에다가 사자를 며칠씩 굶겨가지고 사자밥이 되도록 무릎 뜯어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처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가 소멸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613년에 로마의 황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서대반을 죽였던 그런 로마 정부가 이제 로마는 기독교 나라다. 모든 로마 시민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황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는 바뀌고 역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 기도가 용서의 기도가 되고 사랑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면서 내 자녀들이 나도 부모님들의 그 자리에 서고 싶다. 내가 서 있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사랑과 섬김의 자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예수 믿고 그 자리에 서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서대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지킨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섬기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 이기고 힘으로 이기고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나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은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무릎으로 올라가시며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보좌에 서신 것을 보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